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 있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당장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잠시 잠깐, 대예배는 1시간, 그 외 오후 예배는 2시간, 잠시 잠깐이지만 바깥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24시간 일주일 동안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세상 기준을 알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와서 세상 기준으로 속게 됩니다. 여기에는 은혜 받기보다는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고 내 생각이 그런 쪽으로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중간에 어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던져주고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기도할 수 있다면 오력, 영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성령 충만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오는 것은 할 수 없이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은 기도 제목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게 이때입니까? 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는 것이 기도이지만 같이 모여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신앙의 눈을 뜬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예배란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말씀하셨고 그러한 교제를 가능케 해주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에게 외세 침공을 당했는데 그 이방인들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사마리아와 자기네 이방인들과의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네 그 전통, 특별히 선민 사상이 강했던지라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과의 혼혈인들 나오니까 굉장히 사마리아를 멸시했죠. 심지어 직선으로 가면 직선으로 길을 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먼 길을 따라 이렇게 둘러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 민족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상처가 많고 또한 복음이 전혀 없던 불모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불모지 이름으로 그곳은 완전히 버려진 곳, 흑암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20절에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질 못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란 헤롯 왕이 만든 헤롯 성전입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성전에서 예배가 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 니네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가짜 예배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녀는 예수님께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말이죠.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죠.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방 잡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었죠. 23절에 예배란 인간의 열심과 정성에 앞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원리를 벗어날 때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가 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 그것은 곧 영과 진리는 무엇이냐?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과 언약의 비밀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정의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에 걸림없이 사마리아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거룩한 영적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그리심산에서의 우리들의 예배는 틀린 예배냐?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만이 진짜 예배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죠. 어느 장소에 예배를 드려지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이 예배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 귀중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언약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에 덧입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악한 마귀, 흑암 세력,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